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운명 또는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참 운이 좋았어, 또는 운이 나빴어, 또는 운명적인 만남,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말합니다. 또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삶이 어려워 힘들 때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운명론자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나쁜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보잘것없고 나쁜 일만 거듭 만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나쁜 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야베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내가 이 아이를 수고로 낳았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무렵에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난산이었거나 아이의 아빠 될 사람이 중병에 들어 살아날 가망이 없었거나 아니면 사별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또 이 험한 세상을 이 아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염려로 인하여 그녀는 아기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였고 그 아이는 그날부터 야베스라고 하는 슬프고 아픈 이름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는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는 근심의 사람, 아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피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좋은 일도 만나지만은 아프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만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나서도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있는 교회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교회입니다.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베스는 슬픔 또는 아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라고 하면 나는 안 가, 당신이나 가시오 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면 당신이나 가서 믿으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병까지 들어 고통을 겪는 등의 연거푸 일어나는 아픈 사연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베스에게는 슬프고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를 추스르기도 힘들었고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이라고 하면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희미하였지만은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사야는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야곱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환난을 만나 도망하던 야곱을 베델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마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환난 중에 야곱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한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막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형 에스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고 답답했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다가 전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복을 요청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올리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응답해 주었던 그 사실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예배받기를 소원하는 분이셨습니다. 형 에서를 기쁘게 만난 다음 야곱은 베델로 가는 대신에 베델로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는 대신에 숫곳으로 가서 집과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세겜에서는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야곱은 딸 디나로 인해서 수치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들들은 복수하겠다고 나서서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환난 중에서 응답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무사히 만날 수 있을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에 오셔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서 그와 함께 가고 그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찾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라고 했습니다. 상천하지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 온 천하를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뢰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구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은 실로 당신은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글 개혁판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복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고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땅을 주세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주세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큰 그릇을 주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온 세계를 지으신, 온 세계를 만드신 주님의 손,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입니다. 택자인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손, 지키시는 그 손, 그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는 혼란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환난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환난과 근심 때문에 받은 복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그는 기도라는 것을 몰랐는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근성으로 했거나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극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아픔이나 내게 있는 슬픔이나 내게 있는 질병이나 내게 있는 괴로움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기도하는 자의 교회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귀중한 자의 교회입니다.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습니다. 여기 귀중하다는 말은 무게가 나간다 또는 존경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 영예롭게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다 자손들을 열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 자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베스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는 처음부터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환난 때문에 그 자신이 귀중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귀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찌해서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나 그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그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귀중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중한 자로 보셨고 그를 귀중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귀중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귀중한 자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중한 사람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상교회는 여러 유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많은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힘이 든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또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야베스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아픔들이 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가지의 슬픔과 아픈 사연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아픈 것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교회입니다.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또는 약해 빠진 인간들이나 하는 헛된 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들락거리다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인생을 짓기 전부터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그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기도하는 자의 교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응답도 축복이지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교회는 귀중한 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자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중생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뇌 대신 사람들을 내게 내어주며 백성들의 뇌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에게 있었던 각종 슬픔과 환난, 고통은 그가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찾아온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야베스입니까? 슬프다면서 탄식을 하는 야베스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야베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야베스입니까? 하나님과 앞에서 귀중한 야베스입니까? 여러분, 어떤 야베스입니까? 이 은혜 가슴에 안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기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핍박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영영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야베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야베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베스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귀중함을 깨닫고 나의 존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은총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축복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